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찬양하고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됐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라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다닐 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없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편은 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그렇게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니까 소원이 있느냐 하고 그 당시 오늘 말씀에 나온 사환 게하시, 이 사환이라는 게 선지자를 옆에서 수발드는 사람이에요. 그 게하시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보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생긴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죽은 자녀에게 가서 이 몸을 덮었더니 그 자녀의 그 아들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기침을 하더니 살아나는 기적을 이 수넴 여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이 물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정말 단어 그대로 부자라는 뜻도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수넴 지방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부잣집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오늘 말씀의 전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수넴 여인은요. 한마디로 부자라고 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곳에 가뭄이 들 거니까 블레셋으로 피난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수넴 여인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살 길을 알려줬어요. 피할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 부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선 분명히 이게 피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사 입장에선 수넴 여인에게 너가 살 길은 이거니까 블레셋의 땅으로 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만약에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이 수냄 여인처럼 나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살았다 이러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진다고?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든다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이 다른 나라까지 가야 된다고? 라고 받아들일까요?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직업상 위로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일부에 불과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이구나, 들어주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주는 거, 위로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합니다.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로라는 말이요, 이게 사실은 그때만 좋아요. 듣는 그때만 좋아요. 왜냐? 그래요, 내가 그렇습니다, 위로받고요. 전화 딱 끊으면 뭐가 또 생각나요? 그 일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주일에 이렇게 얘기 듣고 다시 믿음이 막 살아나고, 그런데 월요일에 탁 하면 또 그 현실이 나에게 닥쳐오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담에는 F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는 대부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데 어떨 때는 문제 해결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얘기를 해요.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너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이 진짜 바닥 끝까지 내려가 있을 때 그 얘기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이 그래요. 때로는 말씀이 그래요. 때로는 위로가 그래요.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 닿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분명 살 길을 알려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수냄 여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위로를 받아들였을 때 그걸 어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만 좋았지 할 수 있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진짜 살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살 길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피할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피할 길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자고요. 그 위로를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얘기들이 단순히 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드니까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이 길이 나를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잃게 하고 결국에는 그 기근 때문에 나 또한 피해를 보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니까 이 길로 가면 내가 살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자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위로가 위로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입으로만 얘기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때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블레셋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결국엔 걱정한 대로 된 거예요. 맞아요. 결국엔 우려대로 된 거 맞아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다 잃어버린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요. 이 수넴 여인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주도적으로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뭘 하려냐면 이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왕에게 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선포한다고 들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온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지극히 듣기, 왕이 들어주기, 그리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때마침 사환 게하시가 이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고 수넴 여인이 거기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늦둥이를 얻고 그 늦둥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옆에서 다 직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놀라운 이유.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자꾸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거든요. 우리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운이에요. 네, 그거 뭐 어쩌다 좋은 일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 둘씩 쌓이는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돼요. 운을 자꾸만 겹쳐서 경험하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인정하게 돼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닌 거구나. 그냥 단순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왔을 때 게하시가 때마침 그 왕에게 같이 있고 그리고 때마침 그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할 확률을 여러분도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딱 들어오더니 게하시가 저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라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데려왔거든요. 그 아들이 저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에요. 네, 그냥 궁금할 뿐인 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담당 공무원을 한 명 붙여주는 거예요. 이 담당자를 붙여줘서 어떻게 하냐면요.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가뭄이 들 때 이 여인이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났던 모든 소출들, 수익인 거죠? 다 돌려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넴 여인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가뭄에서 벗어나서 살 길을 피할 길을 가진 후에 돌아와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심지어 소출까지도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위로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그거에 그치지 말자고요. 네.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위로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살리고 말씀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처럼. 때로는 그게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내가 손해가 막심한 것처럼,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하나도 없이, 그리고 내가 아프고 상처받은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내가 손해받아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갚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안 와닿을 수 있죠. 귀로 안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수냄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려요. 안 닿아요. 잘 모르겠어요. 할지라도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고요. 믿음으로 한번 우리 그 얘기를 나의 가슴 속에, 나의 마음밭에 품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와닿는 상황일지라도 한번 우리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말씀 붙잡아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위로를 한다고 하고 많은 얘기를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위로를 하면서 항상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속으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분이 안 일어나 봐요. 이분이 그 일이 더 약화돼 봐요. 더 안 좋아져 봐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 거짓말쟁이 되기 싫다고요.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게하시와 그 왕과 수냄 여인에게 그때의 그 모든 소출을 돌려주시는 것처럼 일을 하시는 거를 계속 보게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만 믿고 그냥 자꾸 공수표를 던져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귀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들이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 그 수냄 여인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엔 그 수냄 여인이 그 땅을 돌려받고 그 기간 동안 낳은 소출을 다 돌려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계획하시고 나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저저번 주부터죠.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그리고
그 중고등부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모임도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빌린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자, 오늘 피할 길을 얘기하시고 오늘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또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할게요. 우리 세진이가 지금 99년생이니까 27살입니다. 자, 7살이고 건장한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잘생겼고요. 너무 끝내줘요. 근데 전공은 경호비서학과를 나왔고, 그랬죠. 졸업을 하고, 근데 이제 왜 웃으세요? 왜가? 자,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서부지법을 졸업하기 전에 서부지법에 이제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단기, 그러니까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서부지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12월 말, 그쵸, 12월 말부로 재계약이 되는 그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게 1월이었는데 그때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 여행을 친구들하고 신난다 그러고 이제 번 돈으로 열심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갔다 온 그 사이에 서부지법 폭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1월에 난리가 났죠. 막. 근데 그때 가장 거기를 지켜야 되는 애들이 경호비서학과 애들이죠. 근데 얘는 그때 놀러 갔다 왔어요. 신나게 놀고 한 보름인가 놀고 휴가 보내니까 다 근데 그 시기에 딱 갔다 왔어요. 희한하죠. 한 4일이었나?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니까 다 종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말 2월 초에 다시 이제 서부지법하고 재계약이 돼서 그러니까 얘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폭동 날 때 갔다 온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다시 재계약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정리된 상태에서 그래서 뭐 얼떨떨해. 엄마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대는데 근데 아이고 싹 피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나이는 그런 것도 겪고 그래야지. 네 얘기지. 내가 살 떨리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 웃기냐면 그리고 얘가 헌법재판소의 단기 또 9급 공무원 임기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력이 남으니까 그게 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력서를 넣었지요. 근데 세진이는 붙을 만한 조건이 안 됐어요. 나이도 가장 어렸고 그리고 거기는 워낙 헌법재판소는 그 무술 경력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뭐 태권도 7단, 뭐 5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뽑지. 세진이는 어리고 아직 그런데 50대 1 경쟁률을 뚫고 우리 아들이 그게 붙었어요. 근데 그걸 붙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붙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던 거야. 경력사항에.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서류적으로는 그때 폭동 시간에 있었지만 우리 아들은 그때 놀러 갔었죠. 예. 근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서부지법 이런 폭동을 한번 제가 삼풍백화점에 근무를 했었어요. 예전에 방송실에. 그래서 내가 물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무너졌지만 그때 그거를 겪었던 나의 후배들 그리고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만약에 그 겪으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 시간을 굉장히 그 거칠고 그랬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자기의 길을 잘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그 수냄 여인 피하게 하시고 갔다 와서 또 더 주시고 다 찾게 하시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위트가 있고 또
재치가 있으시고 또 웃음이 나오고 또 너무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네. 또 나도 한마디 있으신가요? 음, 음. 네, 괜찮아요. 얼굴 안 보시면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남편한테 있었던 2년 전 일인데요. 제 남편이 인천 할주로 공사를 하는데 너무 뜨겁잖아요. 5월 달 정도부터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이 회사가 좋아서 오래 있고 싶은데 아스팔트 위에 있어 보니 미칠 것 같이 뜨겁다.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이제 지금 청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걸 어떻게 넣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단순한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상상으로는 이 무슨 휴게소 같이 이렇게 천막 같은 거를 세워야 되나? 하지만 할 줄에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뿌려야 되나? 제가 막 그 냉감 뭐 밴드니 이런 거를 와장창 사놓고 이거를 씁시다. 막 이거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쓰시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여름을 못 두고 다 그만뒀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 그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 머리 벗겨지는 선지자 이름 뭐였죠? 아니. 고래 뱃속 요나. 저희 남편도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 얼마나 더 뜨거울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그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너무 뜨거울 때 요나를 이렇게 덮어준 호박 호박넝쿨이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도 그거를 주십사. 그걸 했어요. 근데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실지.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공사를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야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선착순을 봤는데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선착순을 봤는데 우리 남편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야간 작업을 뭐 11시까지 또는 1시까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랬더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지금 남편이 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기도를 해서 아직은 어떤 성경 말씀이나 구절이 떠오르진 않지만 기도를 해서 또 그 일이 해소가 되고 잘 되면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일러야겠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모두 우리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면 피할 길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급과 방패라고 하면 상급과 방패가 되신 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하시면 내가 회복될 줄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